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저번 시간엔 사건 속에서 저와 상대방에 대해 얘기해 보았습니다. 이번엔 제 마음과 주변인들과 주님이 말씀하시는 용서에 관해 생각해 보려 합니다.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거의 금기인 것 같습니다. 둘 중 하나는 교회를 나가게 되죠. 직장과 다르게 선택지가 넓으니까요. 그런데 그 과정을 잠시 살펴볼게요. 누군가와 갈등 관계가 생기면 사건을 알고 있는 주변인들 또한 똑같은 행동을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갈등이 일어났을 때 제가 가만히 있으면 모두가 무거운 분위기에 스트레스 받는 것이 느껴지고 전 그런 압박이 느껴져 또 어쩔 수 없이 아무 일 없는 듯 상대에게 손을 내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모두가 행복해지죠. 무거운 공기, 침묵, 무언의 압박, 나중엔 거의 당연한 듯 요구하는 태도를 교회 공동체를 위해 저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잘못된 것입니다. 그 어떤 해결도 없고 서로 간의 위로와 치유도 없고 오로지 사건 당사자들만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만 좋은 분위기를 누리는 것이니까요. 너무 감정적인 생각인가요? 저 때문에 불편해져 피해를 봤다면 할 말은 없죠. 어쨌든 제가 읽은 성경 속 크리스찬의 교제는 이런 모습은 아닌 듯해요. 그건 당연히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소통하는 방법을 잘못 배우게 되니까요. 세상은 이 세상보다 더 나은 것을 교회에 기대하죠. 저도 그렇지만 교회에 오는 형제 자매들도 그런 기대 속에 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째서 실망을 하고 교회를 떠나는지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주님이 제게 가르쳐 주신 것을 소개할까 합니다. 주님과 처음 만났을 때 주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미안하다, 고맙다 라는 말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 또한 다른 이들과 다르지 않았기에 표현이 서툴고 많지 않았거든요. 가족들과 친구들, 직장 동료에게 미안하다, 고맙다는 연습을 하면서 서서히 제가 바뀌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해서 미안해, 이러이러한 거 고마워 라고 말을 해야 하니 왜 미안한지, 왜 고마운지 잘 생각해 봐야 됐으니까요. 그땐 주님의 말씀에 참 열심이라 열정적으로 미안함과 고마움을 찾아다녔고 물론 시행착오는 겪었습니다. 무언가를 시작할 때 시행착오는 항상 있는 것 같아요. 나름 애써 사과를 하는데 상대는 오히려 그런 작은 일을 내가 마음에 두는 쪼잔한 사람으로 보이냐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방과 나 사이의 일을 깊이 생각해 보게 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좀 더 세심하게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또 누군가를 칭찬하려면 상대를 애정어린 관심으로 살펴야 했으니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고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자연스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아름답고 멋진 모습을 많이 찾아가게 되었어요. 한 가지 짚고 넘어가자면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 절 많이 힘들게 한 건 아니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주님께서 뜻을 보이시기 위한 일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께 피해자 포지션을 이용하지 말라고 들었죠. 우린 피해자나 을의 입장에 있는 사람에게 동정심을 가지게 되고 도움이 되려고 노력하니까요. 주님은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저 또한 주변 사람들의 상황을 모두 알고 있고 사실 누군가 알아주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지요. 또 주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시려고 오래전부터 계획된 일이란 걸 알았기 때문에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꼭 말하고 넘어가야겠네요. 왜냐하면 보통 이런 일은 은밀하게 조용히 벌어지고 처리되니까요.
제 상황은 주께서 전부 드러내셔서 주의 임재하심을 보이시는 계획이라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혹시나 이런 일을 혼자 겪고 계신다면 주님께 기도하시며 주변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주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과 그 주변 분들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그럼 주님께서 말씀하신 용서를 생각해 볼까요? 순전한 기독교 책에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계명에 원수까지도 포함되어 있고 이 힘든 용서를 훈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실 저도 단 한 사람도 미워하지 않느냐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아니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있던 일이 없어지지 않듯이 우리의 삶은 차곡차곡 쌓이게 되고 힘든 기억이든 소중한 기억이든 무거운 이불 속에 깔린 물건을 꺼내듯이 힘들지만 언제든 꺼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없다고 부정한다면 우리의 삶은 공백이 생기게 되죠. 크리스찬은 부정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닌 소화를 해야 합니다. 이건 저의 생각입니다. 상처를 준 누군가 혹은 힘들고 괴로운 사건을 생각할 때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 또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주께선 그것을 뭐라 하지 않으세요. 대신 그것들에 휘둘리지 말고 다스리라 합니다. 그러니 그런 감정에 너무 죄책감을 가지지 않으셨으면 해요. 그럼 어떻게 다스리나요?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불현듯 떠오르는 생각이 우리를 붙잡고 힘들게 하면 사실 기억을 환기시키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의 경우는 그때 그 사건 때 함께 하셨던 주님을 기억해냅니다. 그럼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기억이 생각날 때 주님이 도우시고 일하셨던 기억도 같이 세트로 소환이 됩니다. 이렇게 두 기억이 소환이 되면 그때부터 마음의 땅 싸움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주님과의 기쁘고 감동된 기억이 커지면 내 안에 다시 감사와 평안이 넘칩니다. 하지만 고통스러운 기억이 커지면 그 기억이 절 억울한 감정, 분한 감정으로 몰아가게 되죠. 만약 부정적인 기억이 커진다면 여기서 꼭 용서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 용서는 주께서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나를 다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것이 없음에도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생각해야 하며 그런 사랑을 주시는 분이라 우리에게 사랑하라 명령하실 수 있으시고 그 명령은 상대가 아닌 우리를 살리는 길, 곧 악을 선택하여 주님과 끊어지는 일을 막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순전한 기독교의 책에선 이런 체험적인 내용이 아니라 죄와 죄인에 대한 개념적인 내용이 나와 있으니 꼭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용서란 힘들게 한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닌 우리 자신을 위한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와 주님을 갈라놓으려는 사단이 우리의 용서를 방해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단의 최종 목적이 주님과 우리의 단절이고 주님 없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생각해본 용서였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래요.